아무도 이렇게 오래 갈지는 몰랐습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런데 다시금 변이 바이러스가 극성이어서 다시 한번 우리 삶을 흔들어 놓고 4차 또 대유행의 그런 시기를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50대 백신이 완료되는 8월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조금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또 모를 일입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갑자기 발생되게 되어진다라면 또 우리의 인력으로는, 우리의 기술로는 손쓸 수 없는 일이 발생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어려운 시간을 보내게 되어질 때, 그리고 힘든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되어질 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우리의 힘의 근원은 어디인가라고 진지하게 질문을 던지게 되어집니다. 한번 이 시간 조용히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힘의 근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힘은 어디에서 옵니까?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기 때문에 진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되돌아보았을 때 언제는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살았습니까?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어려움의 시간들도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면서 거뜬히 이겨내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고백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모든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며, 오고 가는 모든 인류를 다, 모든 소식을 통틀어 가장 좋은 소식이라고 고백하는 그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그 대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실 만큼, 죽어야 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고 우리를 살리실 만큼,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가 알고 믿고 누리고 있는 복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 말씀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데요, 함께 합독하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이, 어떠한 권세와 어떠한 권력이 감히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설령 그것이 질병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다루지 못하는 바이러스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아끼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즉,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아들을 내어주실 만큼, 모든 것도 아깝지 않게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 사랑이 복음이고 그 사랑이 힘과 능력임을 고백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집니다. 이 고통 중에서도, 이 환난 중에서도, 이 어려움 중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이 복음이며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시고 계십니다.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하여, 사망의 공포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우리들을 향하여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으로 가는 시작임을,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생명을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칠흑같이 어두움에서, 아무런 소망 없는 어두움에 참 빛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이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면 예수님께서는 한 곳에 머물러 계셨으면 됐을 일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서 말씀 컨퍼런스를 열게 되어진다라면, 그렇게 했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차고 넘쳤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셨습니다. 곳곳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시고 계시며, 심지어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는 낮은 자리, 낮은 곳까지 찾아가셔서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계신,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하시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 그리고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제자들을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주된 직업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어부였습니다. 제자들의 성장 과정과 변화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제자들이 성장한 것은, 제자들이 변화한 것은, 제자들이 승리한 것은 그들의 노력과 능력보다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기다림 때문이었음을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들의 의지가 승리한 게 아니라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중보 기도가 승리한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의 모습에 적지 않은 위로로 다가오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기다려주심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 기도 때문에 우리는 성장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성화할 수 있게 되어지고 더욱더 이 땅에서 예수님을 닮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인기에 연연하지 않으시며 지극히 낮은 자리,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 복음을 전하러 떠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오늘 예수님 그 일행의 이동수단은, 예수님의 복음 전도의 이동수단은 배였습니다. 얼마나 피곤하셨던지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자마자 주무셨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갑자기 물결이 거세지더니 풍랑이 찾아옵니다. 그 풍랑이 더 거세지고 거세지게 되어집니다. 아마도 베드로를 위시한 전직 어부들은 이렇게 소리쳤을 겁니다. 내가 바다에서 보낸 세월이 있는데 괜찮아, 나만 믿어, 충분히 할 수 있어. 한참 동안은 자신들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노를 저어 균형을 맞춰보기도 하고, 닻을 이리저리 돌려 바람을 피해가려 노력해보기도 하고, 물건을 내어 던지며 배를 가볍게 하려고도 해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결코 아니었습니다. 결국 그들의 판단은 우리가 죽게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인이 아니라 바다에서 잔뼈가 굵어진 어부들의 고백이라는 거에서 그들의 고백이, 지금 그 상황이 얼마나 심각하였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다의 전문가들이 이젠 끝이다, 도저히 우리는 살 수가 없다, 이제는 죽게 되었다라고 판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를 따라 이 땅에서 목수로 일을 하셨습니다. 고향 사람들에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라고 부르심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바다 한가운데에서 어부들이 목수를 흔들어 깨우는 그런 해프닝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본문 25절 말씀인데요. 25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아멘.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빨리 일어나 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들은 생명을 위협받는 순간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람아 잔잔해라, 바다야 잔잔해라.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가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그 바다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조금 잔잔해져 이제는 조금 살만하다 정도가 아니라 방금까지 집어삼키려던 바다, 이제는 죽었구나라고 모든 전문가들이 포기했던 그 순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은혜롭게 진행되는 말씀을 읽어나가다가 갑자기 의문이 찾아옵니다. 왜? 주님께서는 왜 풍랑을 주셨을까? 그냥 애초부터 꾸짖을 일을 만드시지 않으셨으면 안 되었을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였는데, 복음을 전하러 가려던 길인데 말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길인데 풍랑이 없었으면 안 됐을까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신다는 그분이 왜 지금 풍랑을 그들에게 허용하고 계실까요? 어찌 풍랑을 오게 하신 겁니까? 더구나 피곤하여 주무실 정도인데 그냥 잔잔하게 아무 일도 없이 쉬면서 그냥 잔잔히 그렇게 흘러가면 안 되었을까요? 아무 일도 없이 잔잔하게 그냥 그렇게 지나갔으면 안 될 일일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로 견주곤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항해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각자의 인생길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잔잔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것만 같은 파도가 찾아오는 그런 폭풍치는 바닷가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러 가는 자들인데, 주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고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는 위기가 찾아오며 문제가 찾아옵니다.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파도가 거세게 우리를 몰아쳐옵니다. 심지어 죽음과 나와의 거리가 한 걸음밖에 안 된다라고 고백할 정도로 죽기까지 우리를 위협하는 문제가, 죽음이 바로 우리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지곤 합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에 예수님은 왜 풍랑을 허용하고 계신 걸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제자들이 잘한 것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타고 간 배가 얼마나 컸는지 우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초호와 유람선이나 항공모함 같이 큰 배였을까요? 아니면 고기잡이 통통배 정도였을까요? 예수님이 타고 간 배는 아마도 후자 작은 배, 통통배 정도에 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읽으면서 다시 한 가지 의문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피곤하셨다 할지라도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어떻게 주무실 수가 있었을까? 혹여나 주무시는 척 하신 것은 아닐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시는가 지켜보려 어떤 행동들을 취하고 어떤 일들을 할까? 이렇게 지켜보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되어집니다. 오히려 그렇게 흔들리는 배 안에서 주무시는 척 하시느라
얼마나 애쓰셨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님이 마치 주무시는 것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때를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습니까? 주님 살아가신 것이 맞습니까? 지금 내 기도를 듣고 계시기나 하신 것입니까? 라고 한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살펴보니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더군요.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렇게 대표적인 다윗조차도 시편 13편에서 이렇게 고백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참으려 하십니까? 나를 잊으신 것입니까? 언제까지 숨어 계십니까? 이러다가 내가 죽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항해에도 불구하고 풍랑이 올 수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향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하나님됨으로 인정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예수님을 흔들어 깨워야 합니다. 문제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는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믿음의 사람들이 부르짖을 때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어집니까?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아멘. 우선 말씀에서는 그들이 놀랐다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정말 크게 놀라며 도대체 어떠한 분이시길래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풍랑을 통해 그들이 예수님을 더 알게 되었다라면, 예수님의 진정한 능력을 발견하게 되었다면 이 풍랑이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방금 전까지 생명을 위협했던 그 풍랑은 그들에게 축복으로 되돌아옴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배에 가득 찼을 평안과 기쁨을 한번 상상해 봅시다. 처음부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냥 잔잔한 바다를 지날 때에는 결코 누리지 못했을 그 무한한 기쁨과 평강을 한번 상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이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까지도 다스리십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더 만나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어지며 더 깊이 신뢰하게 되어지며 더 깊은 믿음의 자리로 초대되어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하여 믿는 자들에게 풍랑을 허용하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의 삶은 아주 잔잔한 바다로 비유되어질까요? 아니면 풍랑 가득한 바다가 바다로 비유되어질까요? 만일 잔잔한 바다와 풍랑 가득한 바다에서 우리가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잔잔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평안하게 행복하게 잔잔하게 살아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 인생에 정말 아무 일도 없다라면, 그렇게 잔잔한 인생에 계속 되어진다라면 우리는 지금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나 할까요? 내가 잘나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래 하나님은 없어도 돼 라고 말하며 자고하며 믿음의 자리를 외면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을 때 기도하기가 쉽습니까? 우리는 무슨 일이 생길 때, 우리 인생이 흔들릴 때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 뿌리고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부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태신자들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아프더라, 믿는 사람들에게 더 아픔과 혼란들이 문제가 많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반절만 알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도 아픔과 혼란과 고통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풍란 한복판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그 풍랑까지도 잔잔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만나게 하시며 경험하게 하시며 그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연단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것을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이렇게 고백했다는 그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의 고백입니다. 나는 솔로몬의 부귀영화보다 욥의 고난을 더 사랑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는 악의 매개체가 되어 하나님을 떠나갔지만 욥의 고난은 은혜의 통로가 되어 더 깊은 하나님을, 더 깊은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라고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고백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시기자 원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결코 파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모신 인생에도 그 삶을 뒤흔들어 놓는 폭풍이, 풍파가 찾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며 그것으로 멸망하지 않고 파산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함께 한번 화면으로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함께 같이 외쳐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모신 인생은 결코 파산하지 않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 그 인생을 뒤흔들어 놓는 파도와 풍파가 찾아올 수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시험은 시련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복이요, 사단의 시험은 달콤한 유혹으로 시작해서 멸망으로 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모신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을 뒤흔들어 놓는 문제의 한복판에 서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해답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흔들어 깨우는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소망이 없어 울부짖는 그들에게까지 우리가 소망의 이유를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은 주님과 함께하는 항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뒤흔들어 놓는 바람이, 파도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끝이 아님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흔들어 깨울 때 세상이 도대체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길래 이러한 일까지, 이러한 문제까지 해결하시는가 발견하여 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상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